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이건 특권이다. 그리고 정말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냥 내가 돈을 받지 않고 하는데도 그게 되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이건 나의 특권이야.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 거 뺏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런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행위를 반복할수록 그 알미 더 선명해집니다. 모든 영적인 활동에도 그렇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그렇고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프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기술과 어떤 탁월함들이 붙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9년 정도 했을 때 매해 여름에 저는 위튼 칼리지라는 곳에서 뭐라고 그러죠? 코스타를 저희가 항상 섬겼었어요. 코스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입니다. 그래서 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가서 코스타를 참석했어요. 근데 코스타를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간 게 아니라 강의를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영아 2부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몇 개월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이를 맡길 정도의 그 나이 한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제 아내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한 6살에서 8살 전 안에 있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영아 2부는 한 20, 30명, 유치부는 한 60, 70명 이 아이들을 4박 5일 동안 저희가 다 섬기고 오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 저희 엄마들, 권사님들 해서 20명 정도가 갑니다. 교회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4박 5일 동안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와요. 그 4박 5일을 잘 마치고 나서 정말 저희가 약간 시골에 있었거든요. 그 시카고 그 다운타운에서는 좀 멀지만 그래도 대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 위튼칼리지 근처에 있는 한국식 떡볶이들을 이렇게 공수를 해주세요. 그 팀에서. 그럼 밤마다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그 밤에 먹는 그 떡볶이와 김밥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마치고 올 때는 교회에서 이제 예산을 좀 써서 그 한국식 뷔페집을 갑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건배하고 이렇게 와요. 저는 그 시간 4박 5일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행사를 통해서 더 다음에 또 갈게요. 그래서 계속 수십 년 동안 그 코스타 봉사가 이어져 왔던 거죠. 아니, 강의 듣고 설교 듣는 게 아닌데도 그것이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특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 가운데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뭐 씁쓸한데 그냥 저는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전하면서 은혜 받는다기보다는 전할 땐 긴장이 되는 거고 그것이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의 전 특권 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건 피곤한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쌓이면 그것이 나에게는 특권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따라오려고는 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참된 경건의 모델이 되어야 할 이끄미의 사명, 그리고 그의 자격, 그리고 어떤 특권을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따르미의 어떤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1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시작.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섬기는 이끄미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 그의 자격, 그의 책임과 특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제 살펴봤지만 이 디모데 전서에만 8번이 등장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게 전수해야 됐던 이것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모든 교훈과 가르침이겠죠. 뭐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예수께서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에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것들이라고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훈에 맞선 참된 복음에 기초한 교훈들, 진리들을 다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되신 복음에 모든 교훈과 가르침이 다 속하게 되겠죠. 바울은 이것을 전할, 선포할 책임을 맡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했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길게 쓰지는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길게 쓴 말씀은 로마서랑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로마서 더 짧죠. 로마서는 굉장히 깊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 예수께서 전해주신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 이 복음에 대해서 길게 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잖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디모데는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이 거짓 교사의 거짓 교훈으로 망가지고 있을 때 이 디모데에게 예수께서 전해주신 바로 그 진리, 그 교훈을 전해라, 그것을 명령하고 그걸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끄미의 중요한 사명이죠. 이게 사명이에요. 그 이끄미들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 들을 리는 만무하죠. 감독과 장로의 자질 가운데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혹은 강의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야 합니다. 여기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볼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르치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 2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존경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2배가 아니라 여기서는 일종의 월급, 봉급, 사례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좀 잘 대우해줘라. 근데 뒷부분이 중요하죠. 특히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수고하는 장로는 더 그래야 된다. 더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장로와 감독의 직분, 이끄미의 사명은 중요했습니다. 핵심이죠. 하나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끄미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은 이 일에 사실은 특화돼야죠. 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2장 2절 전반절은 이끄미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그 전반절을 보시면,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바울의 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임을 꽤 많이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인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명령과 가르침, 바울이 전한 명령과 가르침을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사도임을 늘 강조했죠. 디모데가 처한 권위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젊다는 거예요. 너의 연소함.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짓 교훈을 전했던 거짓 교사도 있었을 텐데, 디모데는 너무 젊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떤 연소함 때문에 너가 전하는 가르침과 명령은 권위가 없어라고 하는 일종의 반발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업신여기다는 말은 경멸과 모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경멸하고 모멸하는데 그가 설교하는 것, 그가 가르치는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존경하지 않는 선생님 대부분 그 과목을 포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서는 좀 친한 척 하겠지만, 가까운 척 하겠지만, 직장에서도 내가 존경하지 않아, 내가 따르지 않아,
그분의 말을 그게 귀담아 듣지 않게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 연소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연소함보다 더 중요한 자격 요건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의 권위는 너가 나에게서 전수받았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오는 거야. 이 복음의 권위가 너가 이 명령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야. 마찬가지죠. 우리가 젊은 어떤 사역자, 어떤 젊은 목자의 어떤 의견과 그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정말 권위가 있어서 신학교 가면 바로 권위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스운 거죠. 신학교 1학년짜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어폐가 있죠. 그의 삶에 대한 연륜, 경험, 그걸 다 미쳐내요. 근데 왜 우리가 존경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전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인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체득적이고 후천적인 거지 선천적인 거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는 주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시간의 양이 아닌 시간의 질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디모데는 젊었지만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같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신의 몸으로 체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디모데만큼 그 바울의 이야기들을, 예수의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디모데의 말에 귀 기울여야 했던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깨지고 상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건 정말 그 당시엔 헛소리였어요.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들과 비천해 보이는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대요. 이게 어떻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의 소식은 바로 정말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귀담아 들을 수도 없는 소리였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디모데를 보니, 특별히 디모데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디모데 정말 그렇게 사네. 예수께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을 디모데가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권위가 거기서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 어떤 정치인, 어떤 경제인, 내 어떤 지인을, 또 목자님들을, 또 언약가족을, 하늘가족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그 권위가 어디서 올까요? 네,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오는 거예요. 아, 정말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시지? 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연소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권위를 가지고 섬기고 가르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그 권위의 정체였습니다. 이게 자격이었던 거죠. 건강한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나이로 디모데의 어떤 권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가 살아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위 때문에 디모데에게 순종해야 됐던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1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끄미의 책임과 특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5가지 항목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본이 되는 건 책임도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특권이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과 교회 리더십의 결정적인 이유가 차이가 뭡니까? 죽기까지 섬기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 그 본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때 그 핵심에는 목회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좀 젊을 땐 괜찮아요. 젊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께서도 죽기까지 섬겼으니까 끝까지 섬기자라고 마음을 가져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노욕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노욕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노욕이 생기기 전에 잘라버리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건강한 목회자들과 많은 건강한 정치인들과 정말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다고 하는 정말 주요한 리더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질되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신과 같은 책임은 지지 않고 그것을 특권으로만 누리려고 할 때 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확히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을 같이 할 때는 굉장히 좌충우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멱살 잡고 간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이렇게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장로가 되고 사도가 되고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는 변화되었죠. 정말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같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지배라고 하는 뜻은 세상의 권속에 세상에 어떤 권좌에 있었던 사람들, 정치인들이 지배하듯이 그런 세상적인 지배가 아니겠죠. 그런 지배를 하지 마십시오. 대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끔이가 책임 있게 살아야 될 영역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살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말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을 정말 살아내는 건 어려워요. 리더의 위치에서 돈과 권력과 성을 특권으로 인식할 때는 심각한 피해를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리더들이 성적인 면에서도 특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성추행이라든지 성차별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책임으로 생각해서 선하게 선용할 때만, 사용할 때만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가지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본이 돼야 돼. 그게 이끔이의 책임과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끔이에게 따라오는 특권은 사역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이 뭐예요? 전별금 문제. 목회자가 은퇴했을 때 그 은퇴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더러운 일들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날 비즈니스 하시는 것처럼 권리금을 받는 건 그건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목사님의 은퇴비를 한꺼번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후임 목사나 후임 목사를 보내는 교회에서 권리금을 받는 거예요. 뭔가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아니면 더 깔끔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보상은 나에게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말 보상이 뭘까요? 이렇게 헌신한 게 보상인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대로 내가 살아온 것이, 목회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특권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60이 넘어서 65세가 넘어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요구한다면 그때 이 말씀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2020년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과 동시에 특권이 되는 것, 그것이 이끔이의 영광 아닐까요? 네,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에 따름이가 추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지금 바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고, 따름이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름이로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16절은 이끌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을 세 개로 나누면 13절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게 따름이가 추구해야 될 자세예요. 여기서 전념하라고 하는 세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건 무엇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에 집중하래요? 먼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이끔이의 성장은, 따름이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성장은 성경을 먼저 읽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거라면 그 성장의 파운데이션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두 번째는 권면하는 일에 힘써라 그랬죠. 이 권면하는 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는지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실패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격려할까요? 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버텨라, 인내해라. 근데 이런 반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잘 사는 것 같아요. 풍성하게 살아요. 그럴 때 말씀으로 격려해야죠. 위로해야죠. 그럼 너는 정말 말씀대로 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냐? 너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너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그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맞냐? 천지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겉면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라. 가르친다는 건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해서 적용시켜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두 번째는 preaching, 이건 teaching, 이건 구별을 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권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를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고 애용해야죠. 사복음서 뭡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께서 전하신 예수의 핵심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예수는 죽기만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걸 들었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것을 나눴던 임상 실험들이 복음서에 잔뜩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던 개인과 공동체의 삶, 특별히 초대교회 삶이 그 안에 드러나죠. 바울 서신과 여러 서신들 마찬가지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냈는지, 적용했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쳤던 일들을 서신서들이 다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마찬가지죠. 그 이전의 구약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약으로부터 창세기에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건 그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이것이 따르미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자세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따르미와 찾는 이에게 알려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삶에 어렵고 힘든 이슈가 계속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14절 말씀은 영적인 은사를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근데 우리는 뭐 앞서 살펴봤잖아요. 디모데가 어떤 구체적인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18절과 19절은 그 예언에 따라서 다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디모데가 예언을 따라서 받은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거짓 교사와 그 거짓 교사에 전했던 교직 고윤에 심취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들은 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디모데, 이 사역자였던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위축됐을 거예요. 뭐 어느 영역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을 하는 일터에서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은 어떤 분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게 나를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위축되기보다는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자신의 말씀을 전했는데 연소함 때문에 위축함을 당해요. 그때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이런 이유로 시작.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에게는 어떤 은사의 불, 일종의 메타포죠. 이 은사의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뭔가 일종의 영적인 침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번아웃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디모데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상 징조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은사의 불을 다시 내가 붙이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7절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지 않으셨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 사역을 보니까 지금 뭔가 비겁해 보이는 거죠. 오히려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어. 이건 디모데가
아예 그러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그 꺼진 불과 같은 은사를 다시 살리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그 성품과 체질과 그들의 어떤 갖고 있는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주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장로의 회에 안수했을 때, 내가 너 안수했을 때 그 예언을 따라 주었던 은사를 다시 불붙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은사의 불붙임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목자로서 언약 가져 하늘 가져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 번아웃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꿈꾸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이상을 가정교회 식구들과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만 있었다면, 코로나 상황이 조금만 더 잠잠했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지금 이곳에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양평에 있는 코바코 연수원에서 우리는 전가족 여름수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피곤하고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이런 은사, 그리고 이 은사 더 밑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을 자각할 때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지. 교회는 이런 곳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건 맞아라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울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난의 리스트에 우리가 뭘 올릴 수 있을까요? 몇 개는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고난과 어려움은 다 다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14절 15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내가 바울을 선택한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 정확히 목적은 이방 사람에게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공용어는 헬라였습니다. 코이네라고 하는 거죠. 이 헬라어를 정말 잘 사용하셨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중 시민권자였죠.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히브리어도 너무 잘했습니다. 아람어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헬라어도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세계 언어가 영어니까 영어와 한국어를 너무나도 잘 구사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내기로 썼던 거예요. 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이 바울을 데리고 갔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단 말이죠. 그들의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를 잘 쓰는 사람,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바로 이 바울은, 이 사도행전 26장은 세 번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20년 동안 바울은 이 은사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26장은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전히 그는 은사와 부르심을 갖고 있었어요.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첫사랑, 그렇죠? 너가 떨어진 첫사랑을 기억해라. 바로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이전에 입으로 고백했던 이 사명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부르심과 그의 합당한 은사를 바울은 잊지 않았고 디모데에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지금 사역이 어려웠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죠. 또 언역가족들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을지기들이 또 사역자들이 주변 동료 목자들이 그래 너 간도 잘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더 힘내.
그래서 목자의 부르심을 계속 불일듯 하게 하는 거죠. 언약과 하늘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저를 포함해서 나 오늘부터 나 신앙 안 해. 나 오늘도 하나님 안 믿어. 그것이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지적인 어떤 고민 때문이든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제 사춘기 딸도 죄송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지환전사의 우리 딸도 지금 이미 사춘기를 가고 있거든요. 쌩해요 막.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격려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제 딸에게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너 목사의 딸인데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소개하고 할지가 이제 우리와 청소년부 교사들의 역할이 되겠죠. 제가 어느 날 나 이제 목사 안 해. 목사 안 할 날은 올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 이제 목사 안 할 거야. 나 꿈꾸교회 목사 안 해. 이런 거 있죠. 나 더러서 안 해. 그때 이제 우리 마을지기들은 저를 붙들고 다시 그 불을 붙이도록 노력하겠지만 그건 심각한 거죠.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푸는 것 자체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나 오늘도 하나님 안 믿어. 이걸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이건 심각한 고민입니다. 나쁜 고민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계속 간직하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진보를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할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디모데가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단계에 다다랐다고 하는 스테이지로서의 어떤 단계가 아니라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일종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동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줘라. 그것이 진보를 보여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이것을 그 앞에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라고 단서를 붙였죠. 근데 이것은 약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뭘 더 정확히 번역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너의 자신을 거기에다 온통 쏟아버려라고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전력하는 거죠. 영어는 devote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송두리째 바쳐. 그래야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성장의 과정을 갈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옆에 있던 교회에 CFC라는 그 민청 목사님이 여러분 그 미국 청년들과 미국 사람들 더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 개인주의화가 너무 심한 그들에게 이렇게 저런 이렇게 교제하면서 얘기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 사역자들에게 야 너 그 청소년부 맡고 있니? 청년 맡고 있니? 너 좀 약간 어린 아이들 맡고 있는 그 엄마들 맡고 있니? 좀 50대, 60대에 있는 어른들 맡고 있니? 그다음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120% 정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그렇게 명령해. 무슨 말이지? 120%는? 아기가 없을 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120% 정도 너가 힘써. 그렇게 해봐.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60%, 70%까지 떨어질 거야. 근데 120% 정도 해야 한 80점, 70점까지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쳤어요. 그럴 것도 있겠다.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 온 힘과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 막상 어떤 상황이 확 펼쳐지면 진보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걸 임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금이와 따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하나가 있다면 입금이는 따름이가 볼 때 자신을 어떤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따름이는
그 이끄미를 본으로 삼아서 자신의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결국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끄미가 늘 이끄미면 아니잖아요. 이끄미는 예수를 따라가는 따름이고, 따름이는 지금 이끄미를 따라가지만 그 따름이가 언젠간 누구에겐 이끄미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디모데가 이끄미로서의 자세를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넌 이끄면서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그 가장 앞부분을 보시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도 이거 번역은 잘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이렇게 살피십시오. 그래서 NIV가 번역 잘했어요.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의 삶과 너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큰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끄미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삶 혹은 그대의 인생과 그대가 붙들고 있는 그 가르침이 큰 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얘기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직장과 이렇게 살아냅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정작 저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다스림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면, 나이가 들어서건 죽음을 앞두고든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전 가련한 신이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면. 그럼 가련한 신이가 되면 비천한 신세가 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번아웃이라고 하는 현상은 누구에나 나타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번아웃 때는 다 이렇게 표적이에요. 저도 더 그렇습니다. 저희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번아웃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찾아오는 번아웃, 이렇게 공허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 공허감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강원도 정선에 가서 카지노에 들어가시죠. 그 도박할 때 쾌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보시는데 어떤 분은 더 건전한 것들을 하기도 하죠. 다 있을 겁니다. 사람은 어떤 큰 혹은 위대한 어떤 업적을 하고 나면 찾아오는 어떤 공허감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번아웃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번아웃이 없겠습니까? 자기 직장 일을 하든 또 가사 일을 하든 또 양육을 하든 그거 엄청난 번아웃이 늘 올 수밖에 없겠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 필요하겠죠. 남자들에게는 왜 또 공허함과 어떤 번아웃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당연히 청년의 때가 오는, 또 우리 노인들에게는 저는 아직 노인이 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상상만 하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본다면 아이들 다 출가시켜 놓고 두 분만 혹은 한 분이 적적하게 홀로 집에 계신다면 거기에서 오는 공허감은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웠다고 해서 이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수도 없어요. 다만 이 틈과 간격이 계속 벌어진다면 진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나의 삶이 멀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좁혀 나가는 것, 아니 멀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말씀과 삶이 함께 가셨던 가장 완벽한 본입니다. 정말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도 홀로 떨어짐의 시간을 가졌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자발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것에서 쉼을 갖고 그것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정교회 안에서 때로는 자매들끼리 2박 3일 어디 여행 가는 것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오. 누군가가 혼자
뭐 필그림이라든지 좋은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통이 목사님들이 1년에 4번 그렇게 2박 3일 1박 2일 갈 수 있도록 숙소를 다 예약을 해놨었어요. 그런 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지금.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또 우리 여기 항림동산에 영성센터가 내년에 이제 지어질 거예요. 남쪽 가깝잖아요. 얼마든지 저희가 여러분께 재정을 후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몇몇이 들어가서 2박 3일 시간만 더 가능하다면 한 4박 5일 좀 외부와 좀 단절된 상태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너무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나의 정말 친한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16절에 있는 중반 구절은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과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라 이런 일을. 번역 잘했죠. 현대인의 성경은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죠.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연약해 보이는 물방울이 결국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라고 하는 원리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는다라고 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견디는 것, 버티는 것,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어렵지만 그 한 걸음 한번 내딛어 보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상황이 어려운 내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혹은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지인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것. 거기서 생을 마감하거나 그래서 다른 어떤 선택을 하거나 그거보다는 같이 한번 가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이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끄미가 되어야 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늘 길에다가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걷고 달리는 것에 올림픽 선수가 경주하는 것에 많이 비유를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바울이 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을 때 바울이 가지 마라 예루살렘 말렸던 바울이 이제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말의 요지가 뭐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나는 달려가겠다. 그 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을 이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이 이 중간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스프린터처럼 가슴을 내밀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직 얻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니까 1차 투옥 때잖아요. 이미 성장을 많이 했던 영적 거장의 모습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다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 2차 투옥 이후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바울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나의 늙은 몸.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이 자신의 삶이 좀 번아웃이 되고 어떤 세상적인 반짝거리는 것에 유혹이 될 때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이것은 머리를 한 대 때려주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7절 8절이 나는 선한 싸움을 이젠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구절,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가정은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제가 늘 공사장과 같다고 하죠. 근데 그냥 공사장, 널브러져 있는 자재들과 뭐 사람들, 이런 공사장은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공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공사장과 같은 곳이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잘 지어지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진흙탕 속에 자재들이 막 파묻혀 있고 이거 꺼내서 닦아 써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그 성장의 과정을, 그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정말 지도자, 리더였으니까, 이끔이었으니까. 마지막 16절 이 하반절은 성장의 결과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행함으로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의 말씀을 듣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을 걸 얘기하지 않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구원론, 바울의 은혜론과는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핵심이에요. 로마서의 이신칭이.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삼중시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정확히 이것을 얘기해요. 우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우린 분명히 구원을 받은 존재다. 그리고 영원한 그 구원을 우린 받을 것이다. 근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시기는 우리가 뭘 하냐? 우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건 노력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12절만 있다면 행위 구원이 맞아요. 근데 13절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노력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역시 디모데도 이 거짓 교사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구원할 힘은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냥 심고 물을 줄 뿐이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사용하셔서 거짓 교훈에 빠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이 회심과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하다가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16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양도, 우리의 가족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범죄자이고 끔찍한 어떤 어려운 일을 했어도 우리가 그분의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비난과 정죄만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늘 가족과 함께 이끔이와 따름이로 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좀 정의하면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성장을 마치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그걸 속도로 측정할 수 있다면 굉장히 느린 속도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 결과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조금씩 나타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히 성장해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 커가는지 그 속도가 안 보여요. 그 키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잠깐 딱 보면 컸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옆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직접 보라는 게 아닌데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변하고 있는가. 죽어도 안 변하더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어때요? 어쩌면 꽤 성장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그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직 아내와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은 나의 좀 억눌린 성장의 부분이 있지만 뭐 부끄럽든 좀 수치스럽든, 근데 그것을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따름이의 보이지 않는 그 성장의 속도를 볼 수 있는 이끔이가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그 이끔이를 기다려줄 수도 있는 따름이가 저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 이끔이와 따름이 모두가 서로를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죠. 대신 이끔이가 추구해야 될 자세와 따름이가 추구해야 될 자세를 가지고 서로 기다려주고 용납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성난 채플에 참여하신 우리 4개 가교,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이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길 바라요. 또 우리 멀리 엔트 가시는 가교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의 속도를 정말 마치 보는 것처럼 기다려주고 인내해줄 줄 아는 그런 우리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